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페이지 좀 잘못됐는데 35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15페이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고 또 읽고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주님, 이 시간 누가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상급의 복을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밝히 비추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을 비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심령을 강권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입술의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고 종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사 말씀에 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삼종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제대로 응답받읍시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우리 저 뒤에 연우 청년이 얼굴이 반밖에 안 보여. 그러면 왼쪽이든 아니 연우가 왼쪽으로 옮기면 되겠어요. 왼쪽으로. 예. 그러면 아주 잘 보일 것 같아요.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면은 우둔한 자를 말씀을 열면은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의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지난 4일간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삶, 그리고 기도로 깨어 민감한 삶, 그리고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음에 훈련을 받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지며 또 회개하며 자신의 민낯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 깨어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을 말씀하시며 한 주간 영적 여정,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 네, 깨어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정교회 모임에서 한 형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을 듣고 기도도 했지만 정작 삶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깨어 기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삶의 문제 앞에서 말씀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이었음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는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은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깨어있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감춰두시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5절부터 48절에서는 깨어있는 종과 깨어있지 못하는 종을 비교하시면서, 즉 우리에게 비유하면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와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를 비교하시면서 깨어있는 성도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은 뭐라고 말하냐? 종들이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 있다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깨어있는 자에게는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깨어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을까요? 첫째, 주인을 맞이하는 기쁨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맞이하는 기쁨의 복이 있다. 아멘. 다 같이 본문 12장 37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아멘. 주님이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을, 그 성도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깨어서 있다는 이 표현은 매사에 경계하며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오늘 하루를 보내다가도 주님이 오신 줄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된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도, 또 내가 또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앞에서도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실 그때 문을 열어 맞이하는 그 기쁨은요, 그동안의 행동과 준비가 결합된 특별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깨어 있습니까? 시험 앞에서도 무기력하며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시험 앞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러워 숨고 싶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보다 나의 평안함을 더 선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깨어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있는 자에게 첫 번째 어떤 복이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주인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맞이할 복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냐 봤더니 주인의 상급을 받을 영광의 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인의 상급을 받을 영광의 복이 있다. 아멘. 본문 38절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예상보다 늦게 돌아오더라도 계속해서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만 깨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서도 삶 가운데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불러보세요. 주님이 그걸로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뭐예요?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긴장을 놓지 않는 태도를 말하며, 이 태도가 밤 깊은 시간까지도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냐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오실 그 시간을 맞이하며 이경에 오든 삼경에 오시든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유지하고 있는지, 긴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왜 긴장해야 되죠? 우리의 언행을 주님은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반드시 기록해 둔 것을 가지고 우리 입을 통해서 시인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심 앞에 무기력하거나 둔감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또 40절 이하를 보면은 반대로 주인이 올 줄 알면서도 자리를 비우고 잠든 종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그것을 깨어있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데,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는 47절 48절 말씀을 통해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바라보고 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에는 결산의 때에 특별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나요? 책망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책망받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걸로 주님은 책망하세요?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런 것도 책망보다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단 말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냐? 왜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냐? 왜 깨어있으는데 깨어있지 못하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책망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맞이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 복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의 상급을 받을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 봤더니, 깨어있는 자에게 어떤 복이냐? 세 번째는 참된 상급의 복이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상급의 복이 주어진다. 아멘. 자, 우리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우리가 시험이 맨날 며칠 몇 시 오는가 이걸 안다면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 맨날 며칠 몇 시에 온다고 하면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날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내가 오는 날은 인자가 오는 날은 도적같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르게 온다고 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일회성인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그때 잠깐 깜빡 뜨거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회성인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준비된 삶을 너희는 그걸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요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삶은 단기적이지 않습니다. 시험의 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신앙의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삶이 주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삶, 내 삶에 부족한 삶이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끌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물에 빠졌는데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쳐다보겠어요? 우리가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앞에서도, 삶의 갈등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는 무엇을 받는다? 참된 상급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의지를 꺾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 기도의 자리, 말씀의 흐름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에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삶, 내 기도의 자리, 내 말씀의 흐름, 내 삶의 패턴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잠자는 신앙으로 한 주간을 보낼 때가 적잖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뭐한다 그래요?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회개가 중요한 것이, 부지런히 깨어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 같아요. 날마다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삶을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깨어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허락된 복은 첫째 뭔 복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상급을 받을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이냐? 참된 상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마라톤은요, 시작되면은 끝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완주하는 자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코스가 아니라 장거리 코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라 라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책망받지 않게 해서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 준비한 상급을 받을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시험 앞에서도, 여러분 유혹 앞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하루 앞에서도, 오늘 주시는 오늘 이 날을 위해서도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결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소리가 중요하듯이 입술의 고백의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결단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결단의 고백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저를 따라 결단의 고백 드립시다. 주님, 제가 깨어있음의 훈련을 놓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하루를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결단의 고백드린 대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내 깨어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